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지혜임금 솔로몬이 어느 날 성전 건축 현장을 방문해서 일꾼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3명의 석공들이 돌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물었지요. 그대는 왜 여기서 일을 하는가? 이렇게 말하자 그 사람은 대답을 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일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누가 일하고 싶어서 하나요?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석공은 아주 기쁨이 충만하고 환희가 충만해서 말합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고 있는 최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 일에 참여한다는 것만 가지고도 저는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석공은 할 수만 있으면 적게 일하고 적당히 시간이나 때우고 이게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인생은 피곤할 뿐이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완전히 패배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죠. 죽지 못하니 그냥 살기 위해 사는 것뿐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뭐지요? 성전 짓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보람된 일, 가장 아주 아름다운 일이며 그것은 나의 사명입니다.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돌을 다듬으면서도 기쁨으로 행복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몇 번째를 선택하겠어요? 세 번째를 선택하시겠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좀 더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누구나 성전을 지어가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성전인 것과 이것을 알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전이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완성된 게 아닙니다. 되어가요, 지어가요, 계속해서 지어가는 존재가 우리예요. 자, 21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역시 마찬가지죠. 지어져 가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지어져 가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 내 마음의 성전도 우리 교회 성전도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지어 가느냐, 앞에서 말했던 세 사람들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성전을 지어져 갈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게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깨닫고 긍지와 자부심, 즐거움으로 헌신하여 벽돌 하나하나를 잘 쌓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앱서 사전이 가장 권위 있는 사전인데 그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명이란 한 개인이나 집단이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구체적인 작업 혹은 스스로 부여된 의무나 과업 또는 소명, 이게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사명이 뭘까? 사명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게 사명이에요. 남들보다 건강합니까? 건강 가지고 주를 위해 일하라는 거예요. 재정이 많습니까? 마찬가지 사명이에요. 은사가 많습니까? 직분을 받았습니까? 사명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모든 것에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청지기의 심령 가지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써야 하는 사명자다. 혹시 여러분 많이 가진 게 있으신가요?
주를 위해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명이 뭐냐? 남들보다 더 많이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아파하는 것,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게 내 사명이에요. 세 번째, 남들보다 설레이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이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게 비전인데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게 비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설레는 꿈과 그 비전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남들보다 부담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나의 사명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 중에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 날 두 번째 날이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필리핀 뿔로 빈민촌에서 사역하는 김성재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은 그가 있는 곳이 악마의 섬이라고 스스로 불리는 그런 섬인데요, 마약, 폭력, 살인, 매춘, 어린 아이들이 500원에 몸을 파는 그런 동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입니다. 폭력이 난무합니다. 이런 악마의 섬이라고 스스로 불리는 그 섬을 어떻게 바꾸어요? 정확하게 공식적인 주소를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꾸느냐면 예수님이 왕 되신 동네, 예수님이 왕이신 마을로 주소를 공식적으로 바꿔놓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은 천국의 섬이라고 불려지는 섬으로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김성재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저도 많이 눈물을 흘리고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요, 선교사님은 남들보다 더 마음이 아파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죠? 빈민촌에서 어린이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곳에 어린이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뭘 해요? 두 개의 암과 싸우면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코로나가 길을 막아서 들어가지 못해도 포기하지 않고 그 교회를 세워나갔던 놀라운 역사의 간증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왜 그랬죠?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이 부담되는 것, 더 마음이 아파하는 것, 이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으신가요? 재물을 더 많이 가지셨나요? 건강이 남들보다 더 나으신가요? 권력이 있으신가요? 명예가 있으신가요? 지위가 높으신가요? 아니면 직분을 받으셨나요? 이것은 축복이지만 축복이기 이전에 뭐다?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마음이 더 아픈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제 금요일 날도 변귀숙 원장님의 간증 들었잖아요. 어린 나이에 장애인이 되어서 정말 온몸이 마비되었다. 점점 풀렸지만 여전히 장애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 장애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물론 죽을 여러 번의 자살을 시도했었지만 결국 다른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A의 집을 운영하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또 한 번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까? 남들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남들보다 설레는 꿈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가장 위대한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델 되시는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에 분명한 개인적인 사명 선언문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한 문장으로 그분의 사명 선언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온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 주님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도 이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명 따라 사셨고 사명을 이루시려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으며
사명을 이루시려고 승천하셨고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시려고 뭘 하실까요? 지금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무엇이죠? 여기에 있는 사명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사명 선언문이에요.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좀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고, 그리고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어서 구약의 명령을 완수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가고 보내야 되는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숫자로 표시한 게 1111 세계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비전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만들고, 그럼 여러분 가정도 다른 사명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 주신 교회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사명을 만들고,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개인 사명 선언문을 만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은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또 하나 근거로 했습니다.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근거로 함께 달려가는 비전이요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지금까지 앉아있게 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앞으로도 이 사명 감당하라고 여기 앉아 예배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1111 세계비전의 주역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한순간에 불쑥 터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꽃이 피려면 뭘 해야 되죠? 꽃을 봄에 심고 물을 주고 키워서 그리고 때가 돼야 서서히 꽃이 피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꽃을 보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은 혁명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점진적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상당한 인내와 끈기가 필수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알며 기도의 씨를 계속해서 뿌려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최선 다해서 믿음으로 살면 오늘이 이어져서 더 나은 내일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심어나가서 오늘 말씀과도 같이 때가 차면 속히 이루리라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건 우리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명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영적인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향한 동일한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첫 번째 주신 사명은 오늘 본문인데요,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실까요?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제일 먼저 이렇게 부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완전하게 회복될 성읍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을 꿈꾸며 기도로 나가고 있는 오늘 우리 재송 성결교회가 예루살렘인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완전하게 회복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완전한 회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이 사명이구나 깨달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6절 이어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6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지금 뭐라고 말씀하죠? 파수꾼으로 세웠다. 바벨론 폴에서 다 돌아오게 한 다음에 파수꾼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완전하게 회복이 되었어도
파수꾼을 세워서 방비하지 않으면 언제 또다시 외적이 쳐들어와서 멸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파수꾼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파수꾼은 대적들의 침입을 살피거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전령을 확인하기 위해서 망대에 서서 망대를 지키는 사람이 파수꾼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셨다면 우리 교회 사명은 우선적으로 이 지역을 망대에 서서, 우리 교회가 망대가 아니겠습니까? 망대에 서서 우선 재성동과 단효동을, 더 나가서 해운대구를 제일 먼저 책임지고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6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밤낮으로 잠잠하지 않게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일이 파수꾼의 사명이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기도의 파수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 파수꾼들이 야경꾼들이라고 그러죠. 야경꾼들이나 파수꾼들이 뭐래요? 야경꾼들은 자기들이 통행금지를 어기는 사람이 없도록 막대기를 땅땅 치면서 다닌다든지, 어떤 야경꾼들은 북을 치며 다닙니다. 그러면서 파수의 일들을 알립니다. 동방의 파수꾼들은 망대를 수행할 때마다 큰 소리를 질렀던 그런 관습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부여받은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막대기를 치거나 북을 울리거나 큰 소리를 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인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는 파수꾼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죠? 우리 교회 주신 파수꾼의 사명, 여러분과 가정에 주신 파수꾼의 사명은 바로 기도의 파수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와 간구를 항상 해라. 밤낮으로 해라. 밤낮으로 해야 될 파수꾼의 역할이 기도의 파수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의 파수꾼의 사명은 주야롭게 해서 항상 힘써서 먼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성도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지금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지금 섬겨서 여기에 올려드린 귀한 베스트의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 재성동, 반여동, 해운대구, 부산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까지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야로 잠잠하지 않아야 할 일이 기도의 파수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억하고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며 돌보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복 주실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기도로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가 다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것이며 여러분이 섬기는 영혼들이 구원될 것이며 이 지역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확장되어 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특질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할까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전히 저는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올해 가기 전에 기도의 파수꾼 12명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밤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중보기 틈이 생겨나게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직원에서 이 사명을 좀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적 영성으로 기도하는 역사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섬겨서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서 기도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자 33장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이 누구라고요? 영적인 우리가 파수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구 손에서 찾으신다고요? 내 손에서, 여러분의 손에서 그 죄값을 찾으신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에 충실하지 않으면 파수를 맡긴 너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졌던 모세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시편 106편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고 모세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삼으시겠다 말씀할 때 모세가 그 진노 앞을 막아섰습니다. 옛날 번역에서는 결례된 곳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린 것이 뭐예요?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이었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파수꾼 역할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내렸던 노를 거두셨던 하나님의 사역, 그 사명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된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사명입니다. 아파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부담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더 놀라운 비전과 꿈이 있으신가요? 주님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 중에 첫 번째는 오늘 말씀과 같이 밤낮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벌써 시작이 되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15,544개 교회가 참석해서 40만 명이 함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합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3주간 동안에 지금 은혜 중에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드린 다니엘 기도회 기도 제목을 다 적으셨나요? 개인 기도 제목 있어요. 꼭 적으십시오.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또 하나 마련해 놨습니다. 꼭 적으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까지 오시기 힘드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검색만 하면 나오거든요. 들으시고 함께 은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교회를 통해서 한번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니엘 세일의 기도가 뭐죠? 어떤 기도죠? 다니엘 10장 1절부터 보면 다니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앞으로 일어날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 앞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죠? 새 이래를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4가지의 역사가 일어나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다니엘 10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더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분은 누구시냐면,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연결해 보면 그분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금방 알게 돼요. 천사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어루만져 주셔요. 이렇게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다니엘에게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찾아오셔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져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지금 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힘이 빠지고 아름다운 빛이 일어서 썩은 듯 누워있는, 엎어져 있는 그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며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이나 질병 문제나 물질 문제나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구원 문제, 죄 문제, 교회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힘이 빠지고 얼굴빛이 시커멓게 변해 있는, 지금 다니엘과도 같은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작정하고 기도하며 또 기도했더니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은총을 크게 받은 서경도가, 은총을 크게 받은 재송성결 교회여, 할렐루야. 내가 지금 내 형편 처지를 다 알고 있다. 힘들지? 손 내밀어 봐. 내가 내 손 잡아줄게. 지금 이렇게 지금 다니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찾아서 우리를 만져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질병은 치료될 것이고 문제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삶에 잃고 넘어지는 나를 직분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며 힘주실 주님, 이번 교회에 다시 한번 확실히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시험 들어서 주저앉아 있고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려면 다른 것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기도함으로 주님 찾아오셔서 음성 들려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분을 다시 만나는, 그래서 실패 자리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도 같은 상황, 환경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실 주님을 확실히 믿는 축복의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시죠? 첫날부터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리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첫날부터 이미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셔요? 응답의 천사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첫날부터 이미 응답의 역사는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5장 2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모든 마음, 생각, 상황, 환경, 처지를 다 알고 계신 분이 기도를 시작하면 즉시로 들으시고 알고 계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 여러분, 이 은혜를 확실하게 한 번 더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떤 역사가 나타나죠? 천사를 동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첫날 천사가 응답 가지고 오는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바사 왕국의 왕들과, 이것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사탄 마귀를 지칭하겠죠. 사탄 마귀가 응답을 가져가지 못하게 지금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을 막아섰어요? 21일 동안 막아섰다는 거예요. 그때에 끊임없이 계속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주셔서 모든 사단과 어둠의 권세를 떠나보내고 그리고는 응답을 확실하게 내리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오늘 말씀과도 같이 능력의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능력의 천사가 동원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상황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 응답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확실히 체험하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신앙생활, 함께하는 신앙생활,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 신앙생활이 왜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모닥불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골에 하신 분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장작이 잘 탈 때 그 장작 잘 타는 장작을 떼어서 따로 놓아 보십시오. 계속해서 잘 타던가요?
아니요, 점점 꺼져서 연기를 나서 사람들을 맵게 만듭니다. 하지만 활활 타는 장작 속에 젖은 장작이라도 집어넣으면 어느 순간에 불을 붙으면 함께 활활 잘 타오르는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은혜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말씀하죠.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해요.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우리 오늘 홍장로님 눈물의 기도를 드리셨는데 정말 우리 교회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오해가 오해를 낳고 오해가 오해를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이런 기회에 여러분 다 함께 이런 기도의 운동에 참여하셔서 기도하며 은혜 받고 또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고 삶의 문제는 물론 가정의 문제는 물론 기도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또 교회도 정말 아름답게 평안하게 잘 회복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